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큰 의미를 또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첫째 시간에 보면 우리는 모두가 흑암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윤회를 알지 사실은 이 천국과 지옥,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문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힌두교도 이미 그 석가가 오기 전에도 이 극락과 그 다음에 이 수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아수라의 개념이 다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극락과 이 아수라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극락과 아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윤회의 한 과정이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이 핵심이지 거기에 어떤 극락이 있고 혹은 그 정말 끔찍한 형벌의 세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기본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원한 어떤 세계, 그리고 영원한 어떤 심판, 이거에 대한 개념이 인류에게는 원래 없습니다. 인류에게는 원래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에게 그러한 생각이 생긴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깊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결국 요한은 본질적으로 창세기의 이 모티브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 우주의 탄생이죠. 그러므로 이 하늘과 땅의 탄생,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로 이 광대한 이 우주의 탄생.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됐냐면 바로 빛으로 시작됐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임을 선언함으로써 그러면 무엇이 시작됐냐? 그러면 빛을 통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면 참 빛을 통해서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세상,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도저히 상상하고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세계, 근데 그 세계는 바로 우리가 이 바라보는 이 우주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영원한 세계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심으로써 창세기에서 만들어진 바로 이 우주보다 더 본질적인 세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슨 추상적인 메타포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더 실제적인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집에 가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없고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 천국과 지옥이 뭔지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사실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경험하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네, 여기 요 하나 앞입니다. 네, 38절 1장 38절 다시 말할게요. 네, 36절 5절부터 제가 다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보겠지만 이 사도 요한은 사실 이러한 이 패턴을 일부러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항상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 심중을 아시는 예수님, 또 그것을 요한복음 5장에 또 왜 그런가 설명을 했지만 그 심중을 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사실 택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두 명이 이제 쫓았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 누구니?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두 명은 그렇죠.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세례 요한 너희 스승을 따르고 거기 다니지 왜 나에게 오냐, 혹은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 뭐라 하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도 요한이 일부러 선택하는 패턴입니다.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4절에 마리아가 이제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이게 대화법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실은 그가 천재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기억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결국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속에 다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가 곧 참 빛이심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3장도 마찬가지거든요. 3장에도 보면은 여기 니고데모가 와서 2절에 말하잖아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전혀 니고데모가 묻지 않은 걸 대답하지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참되고 영원한 것을 구하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구하지 못했다는 의미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뭐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근데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거를 보면은, 그렇죠? 뭐냐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되게 웃긴 얘기죠.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집에 갔는지, 그렇죠? 예수님이 뭐 즐겨 가던 뭐 산에 갔는지, 예수님이 즐겨 가던 회당에 갔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와서 보라. 그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어디를 봤단 말이에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예수께 갔는데 그날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는 우리 교회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나가다 사랑의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러면 다시 거기 갈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냐가.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멋진 회당에 데려갔는지, 혹은 정말 멋진, 자기 집은 안 좋기 때문에 멋진 친구의 집에 데려갔는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날로 제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오리게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교부 중에 오리게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10시쯤 됐다 그래요. 10시쯤 됐다. 그러니까 10시라는 건 뭐냐면 그날 4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다 끝난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날 날이 어두워서 사실은 그때는 그 불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요. 어디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는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나이트 클럽이 있었을 것도 아닌데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서 어딜 갔는데 과연 제자가 되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시를 그래서 십계명의 비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때.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결국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요한이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이제 본인이니까 야고보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안드레에게도 물어봤겠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또 본인의 경험이에요. 본인의 경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비주의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적 경험. 신비주의적. 여러분, 인간은 진짜 별게 아니에요. 인간은 별게 아니라는 게 왜 그러냐면,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고 제 인생에 지금 40년을 이 일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공부를 해도 그 공부가 내 인생을 이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걸 탐구하고 했어도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번 잠깐 만난 그 예수님과의 경험이 나를 40년간 이 자리에 이끈 것처럼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적 경험.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은 그 경험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냥 그분이 오라 그래서 갔는데 어디 도착한 게 아니라 바로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들여서 가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바뀐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설명과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에게 갔을 때 그의 인생은 그냥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와 그렇게 예수님 있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한 그 천국의 느낌을 주는, 그래서 너무나 모든 것들이 신비롭고, 그리고 정말 그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그 사랑을 받고 하는 그 예수님과의 잠깐의 그 단절이 그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지 그것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정말 그러한 그 경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경험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잃을 때 느끼는 그 충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그때 하는 행동들이 과연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때의 그 충격과 사실은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내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요한일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1서 5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제가 이 사도 요한을 항상 천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의 이러한 그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 리가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지만 쓰는 표현들을 써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어둠을 그대로 놔두었을까? 다시 말하면 제가 그 첫 시간에 말했지만 왜 인간은 분명히 우린 생명이 있는데 왜 목사님은 어둠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다고 했을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어둠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냥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은 물질이에요. 빛은 물질입니다. 우리가 파티클 웨이브 듀얼리티라고 하는 이중성이 있는 그냥 물질이에요. 빛이라는 거. 빛은 결국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결국 이 먼 거리로 가게 되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면적의 제곱에 비례해서 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우주로 가면 우주에서는 모든 것들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이 우주를 밝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요한은 그거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문명의 모든 것들은 아폴로가 신인 것처럼 또 태양의 신 라를 믿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이 종교는 이 빛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빛을 영원하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직 요한만이 그 빛은 바로 피조된 빛이라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만이 참 빛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참이
여기 18절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보면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요 진리가 요 참이란 말인데 이거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레세이톤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알레세이아랑 같은 말입니다. 그냥 이 형용사이 아니냐 차이지. 그러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는데, 앞에 창세기 빛은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생긴 빛이고, 이 빛은 뭐냐면 알레세이아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이 쓰는 표현이에요.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그 진리란 용어를 고르는데 바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진리란 용어로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있은 그 빛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계시해서 드러난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빛이라고 한 것과 창세기의 빛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빛은 우주를 만드는 거지만 참 빛인 예수님은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만들어진 빛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이 강해지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심연으로 가면 모든 것이 어두워요.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체만환경을 통해서 뭐 제임스 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야, 우주가 되게 밝네? 이렇게 그거는 착각이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임스 웹 같은 경우만 해도 그것은 자외선이 아니면 적외선에 더 파장을 모으는 카메라예요. 그래야지만 이 산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밝게 보이는 거지 우리 눈으로 밝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밤에 보세요. 거기서 정말 그렇게 화려한 모습의 그러한 은하수를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그 빛은 어두움이 강해지면 그러면 그 빛은 모습을 상실한다는 것. 그래서 그 빛을 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빛을 그렇게 만드신 것은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단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네페시라고 하는 움직임만을 준 것뿐이에요. 세상에 움직이는 것은 다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그래서 포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빛이란 말이 헬라어로도 포노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제 빛의 입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움직일 때 우리가 그 움직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인다면 내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 빛은 영원한 빛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한번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10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때 제가 이제 자세히 했지만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렇죠? 더듬을 만한 흑암. 근데 우리가 디모데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에는 근데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어둠은 만질 수 있는데 여기 뭐냐면 그 빛은 만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예 가까이도 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만질 수 있는데 빛은 내가 가까이도 가지 못한다. 아예 내가 만질 수도 없다. 이게 어떤 말이겠어요? 일단 가장 우리가 기초적인 걸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구절인데 그냥 한번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게 우리 이 세상에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무슨 빛이 있는데 그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뭘 말하냐면 창세기의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입자거든요. 빛이 입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손과 충돌하면 손의 그림자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빛이 통과하는 데는 밝게 비치는 거고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어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냐면 빛이 입자란 소리예요. 입자면서 파동이란 소리죠. 그런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참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빛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다르냐면 이 빛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빛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빛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입자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모든 것과 우리 육체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참 빛은 뭐냐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빛이 아니라 우리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입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예요.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그것은 입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하나님은 그에게는 회전하는 빛이 없다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모습이 그 비유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건 다 비유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 직통계시 듣는다고 그 사람 말 절대로 믿지 말아라. 제가 누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해서 뭔가를 보고 했다고 해도 무조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것뿐이지 그게 절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오판하거나 평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입자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투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어때요? 그분은 입자로 된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참 빛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서 지나가시는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 참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일부러 이 대화를 이런 대화만 남긴 거예요. 대화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대화로 우리를 떠볼 필요도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그냥 우리를 보시면 아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움직이는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정말 그 마지막에는 그 마다들을 죽이기까지 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큰 오해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9번째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타이번 귀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을 내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둬지지 아니하면, 창세기 4장에 나온 것처럼 죄를 우리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어둠은 우리 가운데 자연적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재앙까지 왔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뜻과 완전히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곳에 처해졌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흑암인 거예요. 흑암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23절)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더 이상 그 어두움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어둠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그 어둠은 어떻게 되냐면 만질만한 어둠이라고 했어요. 만질만한 어둠. 그럼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3일 동안 어두움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서 봤다는 소리죠. 이 어둠은 무엇인가? 근데 그것은 뭐예요? 빛으로 밝혀지지 않는 어둠이라는 소리예요. 왜? 그곳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왜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그 어둠이 실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 빛이 있어야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만져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결국 요엘서나 이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단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깨닫고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제 우리도 그대로 경험하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은 여러분 만져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두움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요. 여러분이 이 어두움 그리고 이 더러움, 이 악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죠. 제가 선에 관하여 그 시리즈 설교 들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절대 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이 뭔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선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구원이 뭔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선에 관하여 들어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참 빛,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이지만 어두움은 만질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만져진다는 건 사망이 곧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의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인과 인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세요. 죽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또한 영이 있는데 무슨 수로 죽겠어요? 못 죽죠. 바로 경고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경고입니다. 흑암이라는 건 경고예요. 경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왜 빛을 유한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빛은 유한합니다. 그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빛이 도달하지 못한 것은 어둡고, 그리고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의 끝은 현재는 그 빅크런치라는 이론을 쓰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주가 너무 팽창을 해서 결국은 모든 이 빛조차도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그 상황. 다시 말하면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결국 그 빛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 가운데 있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교회를 1년, 2년, 10년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쌓기는 되게 어렵지만, 내가 교회를 한두 달만 안 나오면 내 신앙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빛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영원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70년의 디도에 의해서 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 기독교와 그리고 유대인들과도 반목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는 다 따로따로 독립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쓰지 않은 이유는, 이제는 이 유대인들에서 제한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세상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로고스를, 그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제 이 아론과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 그 신을 우리가 만들자. 바로 그 로고스는 우상인 거예요. 우상.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로고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너희의 생각이나 우주의 질서나 우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실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피조됐기 때문에 그 안에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보충 설명하는데, 그는 참 빛이라고 얘기하므로 이 로고스를 완전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완성의 개념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우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산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왜 좌절하고 실망하고 왜 우리가 빛 가운데 멀어지냐면 예수님이 누누이 말하는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을 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그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내가 원한다면 성경은 누누이 그리고 정말 이 우물가 여인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저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참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분을 이 말씀으로만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례 요한을 따라서 그리고 정말 그의 헌신과 정말 그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따라갔지만 내가 찾지 못하는 게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라는 그 존재, 예수라는 정말 그 존재를 내가 만났을 때 그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냐고 물어봤고 나는 그래서 그에게 당신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다가간 순간 나는 내 인생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만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장이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 5장의 말씀을 또 사도 요한이 엄청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천재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또 그것이 그거 같은 말씀을 또 엄청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만 먼저 설명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없어요. 계속 말하지만
전생에 천국을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전생에 지옥을 갔다 온 사람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전생을 봤다는 그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신비주의적 경험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신비주의적 경험을 해서 어떤 환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얘기할 뿐이지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우주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 우주를 포함하는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되는 그 광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남겨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제 효진이가 동영상 하나 보냈어요. 어떤 수학 강사가 뭐 좀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뭐 22만 뷰를 기록한 거예요. 갑자기 강의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35평 집 살면 행복하게 될 것 같죠?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제 행복하냐? 강남에 집 보러 갈 때, 집 살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남겨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천국을 얘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모든 인류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있는데 왜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까? 왜 파라오가 정말 그 태양신을 섬겨서 영원한 곳에 갔는데 왜 다시 이 땅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가? 왜 힌두교와 불교에서 정말 극락과 아수라가 있는데 왜 거기서 다시 돌아와야 되나? 이곳을 왜 돌아와야 되나? 그것은 이 세상이 다인 것이 인간이 알고 있는 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맡기시고 더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에게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는 것은 바로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빛과 달라서 그 빛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지켜야 되는 빛이란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야 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참빛은 그것은 은혜로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건 우리가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감각이 없고 그것을 경험한 조상들이 없기 때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그분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셨다가 그가 정말 육체를 입고 왔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육체로 왔기 때문에 정말 그가 우리와 같은 그 모습의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육체로 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놀라운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바로 그 중에 그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우리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인 것뿐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영원한 곳으로 옮긴 것이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간 것인 뿐입니다. 이 곳은 잠시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24절에 너희들은 이제 이 말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들도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게 되고 그들도 너희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빛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빛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를 만들고 이 육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한 그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움을 그리고 죄의 속성을 가둬놓을 때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둬놓지 못하면 그 어두움은 우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는 그 어두움을 만질 수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가 우리 가운데 비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변화된 그 참빛은, 그것은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어두움과 생명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갔는데 그 후로 나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의 인생을 투자한 이유예요. 더 이상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 가운데서 나오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분 가운데서 나오는 놀라운 평안과 그분 가운데서 나오는 놀라운 담대함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다라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어리석음이나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